해피 뉴 이어. 예, 아직 설날이 안 돌아왔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해피 뉴 이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입니다. 요절은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요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 각 사람 마음에 역사하셔서 친히 말씀을 깨닫고 영접하며 또한 그 말씀 앞에 분명한 회개와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몰하게 하고 있을까요? 내 속옷은 어디 갔지? 라는 생각을 한다는 철진한 유머가 있습니다. 이 조각상은 원래 지옥의 문이라고 제목이 붙여 있는 거대한 조각품의 일부입니다. 로댕이 단테의 신곡에서 영감을 얻어서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보며 깊이 고뇌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담아 묘사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평소 아무 생각 없이 살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심각하게 깊이 고민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이 평소에 많이 생각해 보진 않았지만 종말과 재림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였습니다. 당시 성전은 완공에 이르기까지 84년이나 되는 기간이 소요되었고 예루살렘시 전체 면적의 6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거대하고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하얀 대리석으로 기둥과 벽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내부와 성전 문은 사람들이 헌물로 바친 금으로 입혀졌습니다. 여기에 햇볕이 반사되면 눈이 부셔서 도저히 성전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성전의 트레이드 마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기에 언급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전의 위용에 놀라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와, 선생님, 이 건물들이 어떠하며 이 돌들이 어떠합니까? 정말 기가 막히네요.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들뜬 분위기에 찬물을 쫙 끼얹으십니다.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충격적인 예언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전 내부에 만연하고 있던 부패와 타락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지난주 말씀에 나왔던 사두개인들이 기득권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현실 가운데 자신의 부와 권력을 증대시키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비즈니스 모델로 삼아서 그것으로 돈을 버는 정치와 돈과 걸탁된 종교 자영업자들이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성전의 겉모습은
매우 크고 화려했지만 안으로는 썩을 대로 썩어서 악취가 진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성전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내다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가장 큰 교회 50개 중에 한국에 몇 개나 있을까요? 미국 크리스찬 월드지의 발표에 따르면 23개가 한국에 있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대망의 1위도 당연히 한국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의도에 있는 그 교회가 1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 아남센터 본관과 교육관을 오가다가 이런 교회 근처에만 가도 그 크기와 화려함에 놀라게 됩니다. 특히 저 강남 서초동에 있는 그 유명한 교회 앞에 가면 누구나 다 기가 죽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에 마냥 감탄하고 또 한국교회 이런 큰 교회들이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것일까요? 과연 한국교회는 그 화려한 명성과 겉모습에 걸맞는 영성과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그 안에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보다는 현대판 사두개인,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진리의 복음보다는 그저 교회에 와서 값싼 위로, 값싼 평안을 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은 아닐까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은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럽에는 엄청난 크기와 또 엄청난 높이를 자랑하는 유서 깊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현재 모습이 어떻습니까? 대다수가 관광지로 전락한 곳이 많습니다. 그 큰 교회당 안에 노인 5, 6명이 앉아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마저도 유지가 어려워서 팔아 넘기게 되고 그곳을 디스코텍, 나이트 클럽으로 개조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들이 큰 건물을 세우기는 했지만 그 안에 참된 신앙, 주님을 향한 참된 영성과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얼마든지 그 전철을 뒤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숫자와 외형보다는 복음의 본질을, 신앙의 본질을 온전히 회복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더 늦기 전에 바로 우리 자신들부터 말씀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개혁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전 멸망에 대한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나와 질문합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사옵니까? 이 질문은 1차적으로 성전 멸망의 시기와 징조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울러 이 질문은 세상 종말의 시기와 그 징조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의 멸망이란 곧 이 세상의 종말과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 무엇이며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그 상황에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여러 가지 재난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재난에는 내란이나 전쟁과 같이 사람들이 일으키는 재난도 있고 지진, 기근, 전염병과 같은 자연재해도 있습니다. 이런 재난의 소식이 들려올 때 우리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재난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이대로 가다가 곧 세상이 멸망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럴 때마다 무언가를 의지하고 기대고 싶은 심리가 생겨납니다. 사람들의 이런 심리를 이용하는 자들, 곧 이단 사이비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뭐하라? 그 재난의 소식을 너희도 들었느냐? 이것은 이 세상에 종말이 임박했다는 징조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살아날 유일한 길이 있으니 곧 나를 따르라. 내가 곧 재림 예수니라. 라고 단언하며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미혹에 속아 넘어가지 말도록 주의하라. 단단히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거짓 예수, 재림 예수가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몇 명의 재림 예수가 있을까요? 50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서로 만나서 좀 대화와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신천지의 이만희가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의 공통되는 특징은 종말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끌고 와서 자기 입맛대로 가르치면서 종말의 때가 임박했다라고 사람들을 겁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여기서 구원받으려면 14만 4천 명에 들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천지의 등록 교인이 이미 17만 명이 넘었습니다. 나머지 3만 명, 4만 명 정도는 여기서 탈락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난감한 문제에 처하게 됐다고 합니다. 재림 예수를 주장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종말론을 기초로 해서 괴이한 음모론을 퍼뜨리고 현실 도피를 유도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PD수첩에서 고발했던 모 목사는 종말의 때가 가까웠으니 피지섬으로 피난을 가야 된다. 피지섬만이 구원의 장소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종말론, 불건전한 종말론이 최근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온 세상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영상을 볼 때 아무거나 막 그냥 다 마구잡이로 섭취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러다가 이런 불건전하고 잘못된 종말론에 경도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이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둘째, 박해를 받더라도 진리를 증언하고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말세에 믿는 자들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십니다. 왜 박해를 받게 될까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들은 그 소속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갖게 되고 다른 삶을 살고 다른 목표를 지향합니다. 세상은 이런 우리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미워합니다. 크고 작은 불이익을 주기도 하고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박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적인 박해입니다. 12절에 보면 회당과 옥에 넘겨지고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구속이 되거나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공적인 박해를 받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습니까? 너무 쫄아서 권력자들 앞에 서면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할 말을, 변명할 거리를 미리 궁리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예수님은 이때 해야 할 말을 우리 입안에 쏙 넣어주시겠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 말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도 함께 불어넣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박해를 받을 때 두려워하고 위축되기는커녕 오히려 이것을 진리를 증언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 바울을 비롯한 여러 사도들이 이 말씀이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증언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적인 박해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번에는 부모, 형제, 친척, 벗이 박해의 주인공들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이 나도 모르게 약해지고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냥 두 눈 딱 감고 타협하면 안 될까? 나 이제 교회 안 나갈 테니까 나 미워하지 말아줘. 이렇게 말해버릴까?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인내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타협해버리면 천하보다도 더 소중한 우리 영혼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부드럽게 말해도 그 말이 안 통할 때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무조건 참아야 됩니다. 억울하고 분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우리 영혼을 얻게 됩니다. 2017년 미국의 고든 코넬 세계 기독교 연구센터에서 보고한 박해받는 크리스천에 대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매해 약 9만 명의 크리스천이 목숨을 잃어서 10년 동안에 90만 명이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수치는 중동, 아랍권이라든지 공산권 이런 곳에서 주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 보고에 따르면 2016년에는 6분마다 한 명의 크리스찬이 신앙을 이유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다를까요? 기독교 배경을 가진 미국이나 유럽은 핍박이 덜할까요? 우리 한국은 안전한 곳일까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물론 폭력이나 죽음의 공포가 피부로 느껴지지는 않겠지만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된 교회에 대한 크고 작은 압박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차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절대 진리를 외치다가는 편협하고 꽉 막히고 자기만 맞다고 주장하는 이기주의자여 광신도로 몰릴
그런 딱 좋은 환경과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살고자 한다면 크고 작은 핍박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융통성이라고 말하는 것.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속에서 그들과 비슷하게 살면서 타협하는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비난과 조롱을 감수하면서 예수님께서 옳다,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진리다 라고 말씀하신 그 길을 선택하며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을 때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우리를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지혜롭게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진리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는 그 순간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런 종류의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내가 제대로 살고 있구나, 내 안에 영생이 있구나,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표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표지를 가진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변에 나이 많이 든 분들은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그냥 세상 돌아가는 꼬락서니를 보니 지금이 말세요. 말세. 도대체 말세가 언제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전 기간이 말세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말세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지금은 말세입니다. 우리는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마치 영화 감독이 전체의 광경을 다 보여주다가 어떤 특정 인물, 특정 사람을 향해서 주민을 해 들어가듯이 이 말세의 시기 중에 특정 시기를 주목해서 조명해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민으로 잡으신 첫 번째 시기는 언제일까요? 20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멸망의 시기입니다. 기원 후 70년 로마의 장군 디도가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을 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그때 너희는 성 바깥으로 나와라, 절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잔혹한 학살극을 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끔찍한지 특별히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들에게 큰 화가 있을 것입니다. 수십만 명이 로마군의 칼날에 죽임을 당할 것이고 겨우 살아남은 자들은 로마의 포로로 끌려가 콜로세움 공사에서 강제 노역을 하다 비참히 죽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예고대로 돌 하나에 또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서 폐허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날은 구약 성경이 기록했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 징벌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성이었던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처절하게 짓밟히는 것으로 종말을 맞게 될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망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이방인의 때가 차면 그 후에 예루살렘은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때가 찰 때가 언제일까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의 수가 다 차는 때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자기 백성을 결코 영원히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모든 민족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 순서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구속 역사를 중심으로 그 시간표가 짜여져 있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이 다 성취된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이제 카메라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시기로 줌인을 해 들어갑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에 따르면 그때에는 온 우주 가운데 대격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되어 혼란스럽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게 될 것입니다. 곧이어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다가 너무 무서워서 기절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의 고통은 마치 아기가 태어나기 직전에 겪는 산통이 가장 격렬하고 고통스러운 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비로소 마침내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처음 오셨을 때의 모습과는 달라도 너무 많이 다릅니다.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공개적으로 떠들썩하게 오실 것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은 겸손하게, 초라하게, 말구유유에 낮아져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이날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던 자들에게는 최악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엄중한 심판의 날, 패배의 날, 처절한 치욕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구원의 날, 승리의 날, 영광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이날은 이 땅의 모든 수고와 근심을 다 벗어버리는 날입니다. 죽음으로 인해 잠시 헤어졌던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시 만나는 날입니다. 슬픔과 눈물이 우리 눈에서 다 씻겨지는 날입니다. 이 땅에서 낮고 천한 삶을 살았더라도 높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반전의 역사를 이루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날은 주님을 위해서 했던 모든 수고에 대해 칭찬을 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핍박과 고난에 대한 풍성한 보상이 주어지는 날이요,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기고 있는 그분이 약속한 모든 것들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살았던 그 모든 것이 이렇게 현실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그날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점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로 인해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 삶의 진정으로 큰 위로와 기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계절의 변화에 민감하신 편입니까? 아니면 둔감하신 편이십니까? 저는 굉장히 둔감한 편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추워졌는데도 얇은 옷을 입고 다니거나 봄이 됐는데도 두꺼운 겨울옷을 입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식물을 키워보면 계절 변화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식물에서 싹이 나는 것을 보면 봄이 왔구나. 잎이 무성해지는 것을 보면 여름이 되었구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면서 가을이 가까이 왔구나 라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가를 알려면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면 재림의 징조, 종말의 징조를 보고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가 덜컥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영적으로 둔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꼭 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각각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34절을 보십시오.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님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스스로 조심하라 하십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은 이런저런 세상의 온갖 재미와 쾌락을 과도하게 탐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미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재미에 너무 푹 빠져서 중독이 될 정도까지 빠져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빠지게 되면 그 다음 다른 것이 잘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게 됩니다. 더 글로리 다음 편은 어떻게 될까? 복수에 성공할 것인가? 이런 생각만 골몰이 하게 되면 재림의 징조가, 종말의 징조가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날마다 또 생활의 염려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 걱정, 장래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매일 걱정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이나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관심을 둘 수가 있겠습니까? 삶의 양상을 좀 서로 다르지만 재미를 과도하게 추구하던 염려를 너무 많이 하던 간에 결과적으로 마음을 둔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는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영적인 감각을 예민하게 유지하기 위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꼭 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36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깨어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지 않고 예민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영어에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보지 않으면 멀어진다 라는 뜻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아무리 가까웠던 사이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면 서로 멀어지고 서먹해집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육신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과는 아주 먼 곳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우리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쉽습니다. 점점 멀어지다 보면 보고 싶은 생각, 그리운 마음도 옅어지기 마련입니다. 마침내 이런 말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뭐 번거롭게 다시 오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냥 거기 좋은데 그냥 계셔요. 여기 굉장히 복잡하고 시끄러워서 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 오시면 좀 어색할 것 같거든요. 안 오셔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이상한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평소에 예수님 앞에 서는 삶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생활입니다. 온라인으로 계속 만나다 보면 또 오프라인에서도 반갑게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지금 기도를 계속해야 나중에 오프라인에서 예수님 만날 때 그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재림하신 예수님을 배울 때 전혀 어색하지 않고 진심으로 예수님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종말의 징조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대만에서 전쟁의 징후가 또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상 한파가 찾아와서 영화 투모로우가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돌고 있고 유럽에서는 이상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한겨울인데 25도가 넘는 곳이 많아서 해수욕을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오랫동안 얘기해왔던 기후위기가 실제로 우리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까운 저 백두산이 곧 폭발할 가능성이 100%다 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기독교 정서는 점점 더 팽배해지고 있고 또 이것을 아예 제도로 굳히려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징조들을 보면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는 이때에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심판이 다가오는 이때에 그 사실을 알면서도 세상 쾌락에 빠져 사는 것, 방탕함에 잠겨 있는 것, 세상에 이 사실을 경고하지 않는 것,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세상 종말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슬프고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깨어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깨어 기다리는 삶은 우리 혼자의 노력만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함께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권면하기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서로 우리 주위에 혹시 잠자는 사람이 있나? 말씀을 듣는데 졸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살펴보고 깨워줘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만나서 기도합시다. 오프라인이 어려우면 온라인에서라도 수시로 만나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줌으로 기도하고 카톡으로 기도하고 전화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2023년 우리 아남일부의 모토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만나서 기도하고 헤어지자. 그냥 만나서 자고 있나 깨어 있나 이거 서로 확인해 주고
서로 깨워주고, 그러다 보면 기도 제목이 뭔지도 알게 되고, 그럼 헤어질 때 한마디씩 기도하고 헤어지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가 2023년 항상 기도하며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깨어있는 상태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태생이 그냥 만나는 것을 굉장히 어색해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양도 없는데 뭐 목자끼리 왜 만나? 이런 마인드가 있는데, 이제는 그것만이 사명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깨워주는 것,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냥 만나고 기도하며 헤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2023년 우리가 나중에 그 2023년을 기억할 때 우리 그해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만나서 기도했던 한 해였어 라고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늘 깨어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 주님 나라 임하시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곧 오시네. 다시 한번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곧 오시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쁨으로 맞아 주님을 주시옵소서. 쾌락과 또 세상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어두운 가운데 세상에서 우리의 빛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재미와 또 세상의 생활의 염려로 인해 무뎌진 저희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2023년 그냥 만나서 서로를 깨우고 또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고대하고 소망하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